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성도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큰 환영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번 주 목요일인 성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금요일 새벽에 가롯 유다가 데려온 일련의 사람들에 의해 이제 붙잡히시게 되죠. 그리고 금요일 오후 한 3시쯤에 운명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히신 후에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인 빌라도와 당시 갈릴리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헤롯에게서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형 집행권이 있었던 이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아 골고다 언덕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시게 된 거죠. 여기서 더욱더 안타까운 장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평상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의 시체를 감히 장사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공회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장사를 치렀다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살아있을 때 앞에서만 아부하는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위험할 때는 늘 도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도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평상시 자신에게 아부하는 사람을 늘 좋아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권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아무도 이제 곁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986년 미국에서 개봉했던 올리버 스톤이 감독한 플래툰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아카데미 4개 부분을 수상한 수작이죠. 영화 제목인 플래툰은 영어로 군대의 한 단위인 소대를 의미합니다. 소대라는 거죠. 그리고 영화의 배경은 베트남 전쟁입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의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소대에 중간 지도자급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소대원들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즉 한 소대가 2명의 중간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제 암묵적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작전 중에 이 영화 속에서 악을 상징하는 이 반스하사와 그를 따르는 소대원들이 이 자신을 죽이는 동료를 죽인 이 베트공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그만 마을의 민간인을 학살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소대의 또 다른 중간 지도자급인 일라이어스라는 병장이 이 반사사와 이제 충돌하죠. 군인으로서 왜 죄 없는 민간인을 학살하냐라는 겁니다. 이 둘은 자신들이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치고받고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 소대장은 이 둘의 싸움을 현장에서 묵인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소대 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결국 다른 작전을 수행하는 중에 이 선을 상징하는 일라이어스는 악을 상징하는 반스하사의 배신에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 영화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고
간신히 살아남은 주인공이 결국에는 이 악을 상징하는 반사사를 자신의 손으로 죽인다라는 것이 이제 영화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미국이 유일하게 실패했던 전쟁인 베트남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이 얼마나 비겁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그린 수작 중의 수작이죠. 특별히 이 일라이어스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적군을 피해 도망가는 아주 긴박한 장면에서 오히려 아주 느리게 연주되는 세뮤얼 비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는 영화인들이 뽑은 유명한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 장면에서 아주 느린 클래식 곡이 영화 음악으로 이제 흘러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본 당시에는 이 영화가 전형적인 선과 악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선을 상징하는 일라이어스 병장과 이 악을 상징하는 반사하사의 대결이 이 영화에 깔린 일종의 이제 복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나중에 로마인 이야기로 유명한 시오노 나나미 여사가 이 영화에 대한 평을 한 글을 제가 읽고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진짜 문제가 있었음을 제가 비로소 인지했습니다. 그 평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리면, 이 영화 속의 소대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이 선을 상징하는 일라이어스, 그리고 악을 상징하는 반사하사, 이 두 당사자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언뜻 듣기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왜냐하면 누가 보아도 이 소대의 가장 큰 문제는 중간 지도자가 서로 갈등하고 이 편과 저 편으로 갈라져서 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오노 나나미 여사는 이 소대의 갈등의 주된 원인을 저처럼 두 명의 중간 지도자에게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 소대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무능한 소대장에게 찾습니다. 즉 모든 소대를 책임지고 있는 소대장이 서로 갈등하고 두 파로 나누어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소대의 총책임자로서 어떤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저 유유한 부단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묵인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이 사태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떻게든 그저 소대장 자리만 지키다가 다른 편안한 곳으로 전출되기만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결국 한 소대 내에서 소대원끼리 서로 죽이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무능한 지도자에 의해서 그 지도자가 책임지고 있는 전체가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독자들에게 아주 잘 보여준다는 그런 평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는 예수님 당시 사회적으로 매우 책임이 있는 세 명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당시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었던 로마 총독인 빌라도, 두 번째는 실질적인 갈릴리의 통치자인 헤롯,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다 사회의 공회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러면 이 세 명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끌려온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해 각각 어떤 행동을 했을까? 첫 번째 인물인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실제적인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3번이나 그를 때려 놓겠다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진리보다는 자신의 총독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빌라도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자신에게 신문하는 빌라도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라고 말입니다. 이때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즉 로마인이었던 빌라도는 진리를 위해 죽겠다는 이 예수님의 태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저 빌라도 생각에는 세상을 쥐흔들,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허리를 굽히게 만드는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죽으면 죽었지, 진리를 위해 죽겠다니. 아마 빌라도 눈에는 예수님의 태도가 어리석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로마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변명했을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명예와 권력 유지를 위해 예수라는 진리를 쳐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는 갈릴리 지도자인 헤롯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할 뿐 최종 판결은 빌라도에게 떠넘깁니다. 즉 빌라도는 헤롯에게, 헤롯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서로 미룰 뿐입니다. 이런 의미로 11절에 기록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느니라 라의 뜻은 진리를 저버리고 서로의 책임을 미루며 그저 자신의 자리만 지킨 이들의 비겁함으로 이제는 친구가 되었다 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반면에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공회의원으로서 그에 따른 사회적인 지위와 부 그리고 권력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소유했던 이런 사회적인 권력보다는 예수라는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진리를 사랑하는 용기로 그는 감히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던 거죠. 아마 예측하건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유다 사회에서 공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진리를 위해서라면 이런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이른바 말하는 지식인 사회에서 이런 비겁한 지도자들을 아주 많이 봐왔습니다. 이분들은 늘 말씀하시기를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라고 변명하시죠. 하지만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이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회피하고 늘 책임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며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권력자 뒤에 비겁하게 숨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겁함이 더욱더 나쁜 점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하긴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도 판단할 지적인 능력이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 중에 누구의 태도를 본받아야겠습니까? 아마 정답은 아리마대 요셉이겠죠. 저희 이 답변에 성도님들 다 대부분 동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의 길을 선택하시려면 한 가지를 분명히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의 길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력과 돈, 명예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오히려 나눠주는 불편함을 우리는 감수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분명히 진리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저는 우리 사회의 악의 평범성을 지적한 한나 아렌트의 말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그녀의 대표작인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을 학살한 죄로 전범재판소에 회부되었던 아이히만이 나는 직업군인으로서 그저 상부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랐을 뿐 나에게는 유대인을 죽인 죄가 없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자 전범재판부가 아이히만에 내린 판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아이히만에게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상부의 명령이 옳은가 아니면 옳지 않은가, 다른 말로 하면 그 명령이 군인으로서 따를 수 있는 정당한 명령인가 아니면 정당하지 못한 명령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으로서 생각하지 않는 죄를 묻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빌라도나 헤롯이 선택한 세상의 권력과 돈 그리고 명예가 아닌 아리마대 요셉이 선택한 진리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한나 아렌트의 고발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나 아렌트가 고발하고 있는,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성과 양심으로 늘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 즉 우리는 진리를 따르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성도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시고 답변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매우 힘든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무쪼록 저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빌라도 그리고 헤롯이 아닌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 세상을 예수라는 진리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에는 부활의 소망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진리를 따르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큰 은총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